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옵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나님은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왜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사람의 선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문제, 특별히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죽일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여지껏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선한 사람들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저 반대하죠.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죄를 짓죠? 이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좀 잘못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여관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묵게 됩니까? 마구간에서 묵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디에 쌉니까? 예수님을 구유에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우리 주님 너무 비참하시다, 너무 안 되셨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초이스가 없어갖고 구유에 누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에 낳게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말구에 보내셨을까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가장 비참한 것이냐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주님한테는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케냐에 가지 않았습니까? 케냐에 갔는데 그 나누키라는 지역에 갔는데 큰 길에 양쪽에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우리나라 60년대 농촌에 그 허름한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집 같은 집들인데 더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무를 대충 엮어가지고 아무 천이나 거기다 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으로 대충 만든 집에서 볼 때는 그 허름한 집이 어떻게 보이냐면 대궐같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 보더라도 야,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거기 가보겠다고, 그 케냐 지역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길거리에 있는 허름한 집, 이 천으로 만든 집에선 대궐같이 보이는 그 집을 우리한테 주고 하루에 한 끼씩 옥수죽으로 우리한테 준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나 참 행복하다,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지금 있으시다는 겁니다. 케냐의 가장 척박한 지역 중에 하나, 투르카나라는 곳에서 수십 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요 하신 얘기입니다. 한국에 왔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때마다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또 지금 아마존 지역에서 아직도 선교하고 계신 어떤 선교사님은요, 2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단기 선교단이 이렇게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지금도 저 비행기에 뛰어올라 타고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선교사님이니까 원주민들보다는 잘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끼니는 굶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하물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보다 더한 곳에서 사신 거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주님께 어렵고 힘들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33년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순간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고난받으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탄은요, 우리 지옥 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쁜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오늘로 시작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성탄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주님께서 과연 그거를 나를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이 좀 잘 사는 나라에 갈수록 못 사는 나라에는 신경도 안 쓰는데 잘 사는 나라에 갈수록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생일입니다. 생일이 사실 뭐 별겁니까? 그런데 여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막 생일 되면 자기가 대통령 되는 날인 줄 알고 막 그냥 난리를 치죠. 저도 어릴 때 저 때부터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생일 파티라는 걸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애들 불러다가 그럼 애들이 뭐 이렇게 연필이니 공책이니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오고, 떡 먹이고 초콜릿 먹이고 짜장면 먹이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그리고 이제 대학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랑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춤추러 가고 이러는 날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냐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한 7살쯤 되어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무렵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자기 생일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방으로 부르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7년 전 오늘 네 어머니께서 너를 낳으시려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셨단다, 이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면서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그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제 생일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 생일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셨고 또 어머니가 멀리 계셔서 제가 어떻게 생일 때마다 잘해드릴 방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생일이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생일날 아빠 뭐 사드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사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사줘도 되는 날이죠. 제 생일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일에 관한 설교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자세가 바뀌는 것처럼 내 삶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당하셨음에도 그거를 알면서 내 삶은 거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바뀌려면 확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성탄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 뭐합니까? 마시고 먹고 가족끼리 모이고 막 즐겁게 떠들고 그러는 날입니다. 물론 오늘이 성탄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첫 발걸음, 그 고난의 첫 발걸음이니까 우리한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동시에 주님께는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날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신장이 키드니가 완전히 페일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제 신장이 여러분하고 맞아가지고 제가 흔쾌히, 제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흔쾌히 제 신장 중에 한쪽을 주겠다고 해서 수술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너 오늘부터 살게 됐다고 막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고 옆에 누워있는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뛰쳐 일어나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네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그러고 막 잔치하는데 저는 초대도 안 해요. 그럼 제가 그냥 납치에다가 다시 신장을 뺏어버리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탄절에 가족들 모여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난리냐고 이러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올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날에. 근데 왜 뭐라고 불평하냐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죠. 왜 마음 불편하게 교회에서 예배해가지고 편안하게 즐기지 못하게 하냐, 이렇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성탄절에 가족들이 모이게 됐냐면 다 믿는 가정이 모여서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려고 이게 모이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가족들 모여야 되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이러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25일 날 성탄절 예배 우리가 몇 시에 예배 드린지 아시죠?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한국 교회들도 점점 그러는 교회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탄을 기념할 수 있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할 텐데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뜻을 이루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을 움직여봐라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요, 설교 내용을 듣고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나 저렇게 살겠다, 이렇게 일단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에 아멘 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오셨잖아요. 주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멸시의 천대가 우리 삶에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태어나신 후에 바로 뭐 하셨습니까? 태어나시고 얼마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도망이란 말 쓰기가 좀 그렇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그때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게 가셔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라다닌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종례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삶에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약하면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조선 땅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대놓고 드러내놓고 예배 드렸나요?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혹시라도 발각될까 봐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고요.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교단이란 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교단에 보통 교단장 이런 거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대체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탐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가장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 중에 하나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믿음의 얘기를 하고 믿음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직장에 잘려버리고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도 지금 따라가고 있죠. 영국이 그렇게 되는데 100년 걸렸다면 미국은 50년 만에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20년 만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 잘하게 안 생겼어도 수영 제가 잘해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수영장 가시고 싶은 분은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방수가 되는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방수가 되는. 근데 스와치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얄쌍하고 이제 좀 가볍게 생겨서 샀는데 워터 리지스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방수인 줄 알고 끼고 수영을 딱 했는데 끼고 나서 딱 보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워터 리지스트는 잠깐 비 오는 데나 이런 데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고 너 수영하려면 워터 프루프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계를 하나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도 이 시계를 물속에 담기는 것처럼 시험하는 시간이 옵니다. 10m 방수라고 써 있는데 그 시계차고 10m 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고 고난이라도 주님 때문이라는 지기를 기뻐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제가 샀던 그 시계에 물이 차는 것처럼 세상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 세상의 것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고장나버리는 시계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다들 긴장을 하시고 좀 어려워하셔요. 그죠? 마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시라고 오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 특별한 성품이나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명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해.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입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당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돼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주님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아주 짧게 준비했어요. 벌써 설교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구에 오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님께는 말구유 같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주님께는 말구유 같은 곳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모에서 주님 배반한 일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사모하기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구유 같은 세상 이기고 영원히 아름다운 그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